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이근택 선교사님이신데, 총신대와 그리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 등민을 가지고 계시고 기린 제일교회 위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다가 또 그리고 GMS 뉴질랜드 지부장으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호주 노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는 태평양 지역 선교부 부대표로 계시고 GMS 선교사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신 우리 이근택 선교사님의 선교 열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동역자들, 무엇보다 우리 선배님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뵙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이곳의 시간이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와 달라서 좀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기다려지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이와 같은 귀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오늘 성장 배경, 또 그리고 제가 목회자 헌신하는 과정, 또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헌신하는 과정, 그런 내용들을 조금 나누면서 이제 현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마치고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1965년도에 서울역에 내렸을 때에 서울역에 전쟁 흔적이 남아있고 총알이 이렇게 박혔던 자국들이 남아있는 그 시절에 저는 서울에 어린 나이에 11살에 이제 부모님 떠나서 서울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험 봐서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엑스프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저는 주님께 주의종이 되겠다고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학창시절에 동평양노여의 중림교회라고 서울역 뒤에 서부역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주일날이면 음식을 사 먹는 법이 없고 또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못 치게 하셨으니까요. 풍금 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서 기타를 치면은 담임 목사님이 쫓아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저런 세상 악기에 안다고 그러면 기타를 들고 도망을 치고, 또 우리 청년회 회장님이 기도원 다니시면서 어떻게 방언한다고 이렇게 오셔서 밤에 혼자 기도를 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 쫓아 올라오시면 귀신 소리 한다고 쫓아 도망다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프로 74가 열렸는데 저는 그때 보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여름에 과외 방학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아무도 모르게 밤에 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제 기억에는 화요일 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전 통성기도를 배워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뭐 이 엄한 교회에서 커가지고 그런 집회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랬는데 그 집회에서 그날 밤에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뚫렸더니 저는 한참 기도하고 눈 뜨면 남들은 막 기도하고 있고 한참 기도하고 눈 뜨면 남들은 또 기도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5m 거리에서 국민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목발을 들고 일어서서 강대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강대상은 또 이 높은 강단 앞에 한 10m 거리에 제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통성기도가 끝났는데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소개를 시키는데 보니까 바로 그 아이예요. 목발을 집어다니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는데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다리가 고쳐져 버렸어요. 정상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자기와 자기 누나가 이 밤에 몰래 부모님 주무시는 시간에 와서 오늘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실은 저는 3대째 효자상을 타본 집안에 제가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허복제를 칼로 돌려가지고 화로불에 구워서 드렸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살려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걸 척질해요. 작두로. 그래가지고 피를 들이고 어머니를 살려내셨어요. 2조 말에. 그래가지고 이 효행을 적은 이 내용을 전국 이 향교로 돌렸어요. 남원 향교에서. 그래가지고 탐남만 제가 그걸 봤는데 탐남만 빼놓고 전국의 향교에서 이 사람은 효자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조정에다 진언을 해가지고 조정에서 효자비를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2조 말에 효자비를 내릴 때는 벼슬을 주고요. 이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주고요. 효자비를 줬습니다. 그 효자비가 아버지 고향에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충정공, 이 희성지묘, 이거 효자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집안에 증조 할아버지 또 제 할아버지도 3년 심효살이에서 그렇게 또 효자상을 받고 제 아버지도 효자상을 받고 근데 제가 장소인데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집안이 벌컥 뒤집어졌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저 혼자 그냥 예수 믿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헌신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저는 연세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연세학교 진학해가지고 보니까 참 자유롭잖아요. 동평교회 이 엄한 교회에서 컸는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연세학교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대학교회를 다녔죠. 성경책 끼고 나오면서 담배 피고 성경책 술상 위에 올려놓고 술 먹고 하나도 그것이 뭐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종 쓰겠다는 놈이 그렇게 세상 물속에 빠져 있으니 그냥 두셨겠어요? 그러니까 2년을 다니고 이제 군대를 끌려갔습니다. 군대를 끌려가기 위해서 이제 광주 신체검사 받는 날, 그날 새벽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병자가 되어서 군대를 끌려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제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에 있으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고요. 지난번에 육고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달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 군목이었어요. 그분 덕택에 제가 많은 신앙의 성장도 했고 은혜도 입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제자를 하고 나와서는 다른 신학교를 편입을 해보려고 여기저기를 다녀봤어요. 근데 결국 제가 성장한 교회가 우리 합동측이잖아요.
그래서 총신대학을 갔죠. 갔는데 공교롭게도 대학부를 간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학부를 가가지고 박영만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분이 장로님도 몰랐죠. 그냥 나 여차여차해서 신학교를 오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박 장로님이 그 학교 졸업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세상에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재수를 하고 제가 이제 총신대학을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는 그 엑스프로 74 때 그 아이가 그렇게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의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 총신을 다닐 때에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동기는 그때도 역시 그 교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이제 그 큐티를 한 내용이 요나서였습니다. 가기 싫은 그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4년도에 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폼도 신학교의 이 대학원 과정을 담당하고 딜을 하고 있었던 김은수 선교사가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또 다른 사람 같이 일본 선교를 우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답사차 고베 신학교도 가보고 오사카나 그 지역을 우리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하면서 학교를 1년 쉬면서 일본 선교를 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아이들이 있었고요.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가고 싶은데 일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는 일본에서 비자를 안 주거든요. 한국 사람들 비자를 안 줬습니다. 언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못 가고 있을 때에 우리 김원수 선교사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지 말고 내가 일본에 있어 보니까 한국서 목회를 좀 하고 오세요. 그게 도움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고 일단은 한국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당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교회가 이제 이 수입과 지출이 돈돈이 되었을 때쯤 해서 남원교회 그 당시에 최덕훈 목사가 저 이제 친구예요.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덕훈 목사가 저에게 야 분당교회는 누구든지 오라면 오지만 강원도 산골에는 목사가 안 갈라 그래. 야 너 주를 위해서 헌신했니? 그러길래 주님의 뜻인가? 근데 주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원도 산골에 뭐 연고도 아무도 없고 저희 집사람은 그냥 저 따라서 그냥 거의 강원도 간 거예요. 분당에서 짐 싸서 홍천을 다 가는데 아빠 얼만큼 더 가야 돼요? 이제 반 왔어. 그래서 들어간 곳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현리에 있는 그 산골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25년째 되던 해에 13번째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아니죠. 그 교회 목회를 이제 그 위임 목사로 제가 이제 부임을 했죠.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걸 요구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위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위임식도 하고 이제 하는데, 5년 6개월 되었을 때에 위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를 3분의 2를 절제해냈어요. 뭐 노회적으로도 문제가 말이 많았고 우리 교회는 벌컥 뒤집어졌지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2년 동안 이제 팔로우업을 했는데 2001년 이제 9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는 목사님 저 안 만나도 되겠습니다. 그 수술하신 그 집도 의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의정부의 한 교회 목사님을 이제 제가 기독교 연합회 인제군 그 이제 회장을 하고 있을 텐데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할 때에
우리 그 목사님이 왜 여기 있어요? 선교에 그렇게 미쳐 있으면서 왜 안 가고 있어요? 제가 왜 강원도에 이제 있을 수 있었냐면은 제가 자녀가 네 명이었어요. GMS도 MTI도 안 받아줬어요. 애가 4명이라고. 예, PWM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선교회가 그때에는 자녀가 4명이면 안 받아줬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도 자녀가 4명이라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4명인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목표하고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선교사 파송을 해줄 터이니 가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덕훈 목사님이 다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할 것도 뭐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오게 됩니다. 개교회 파송으로. 당신은 아시아의 기도센터를 하고 싶다. 이근택 목사님은 남태평양의 기도센터를 하면 좋겠다. 그 열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여기에 이 교우들도 있었고요.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부임을 했어요. 한국에 갔더니 그걸 알더라고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냐. 제가 속에 있는 얘기는 다 못 해드렸어요. 지금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 구입을 했죠. 2002년 2월 22일 날 이사 와서 여기 와서 도착해서 24일 날 부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30일 날 성전을 구입을 했어요.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월 둘째 주에 헌당식을 하고 셋째 주에 저에게 그만두라고 해서 선교사가 한 교회 세웠으면 됐다. 그리고 그만두고 그 이제 넷째 주에 인사하고 이임 인사하고 6월 첫 주에 지금 섬기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다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지나갈게요. 잘못하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을 장대에 단 꼴이 돼요.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 지나갈게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우리 GMT에 제가 특별 과정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2004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만 18년 됐나요? 1월 달에 이제 교회를 이제 다시 우리 본부에서 파송을 받고 임명을 받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사역해보지 않은 교회에서요. 대한교회. 저희 누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고 제 자영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이번에 와서 이번에 임명받고 다시 돌아가야 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삼복 목사님께서 파송교회에 있는가? 없습니다. 내가 파송해 줄까?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한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 멘토지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대한교회 파송으로 2004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우리 제임에서 소속 이 선교사로 이제 정식으로 제가 파송받고 왔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에 지금은 이제 한국의 예수양남교에서 이 부교육자를 사역하고 있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빠하고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성전 건축 여기서 하고 나니까 그냥 아빠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목사 안 되겠다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따라온 것이 감사하죠. 너무 그냥 아이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20일 비자 20일 남겨놓고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애들 4명 학교도 못 보내고 있고 있는 돈 다 그냥 헌금해버리고 없고 그냥 완전히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아들이 자기는 목사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뛰쳐나가 버렸죠. 그랬는데 막내 아들이 저희는 연말이 되면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갖고 있게 하는데 이 아들이 그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해서 쫓겨나는 아빠를 보고
이 녀석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달라고 어린아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 아내에게서 듣고 제가 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다시 이제 가정 예배에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왜 안 되겠어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해요. 그러면서 초청해 줬어요. 갔더니 저에게 A4 용지 녹장을 주면서 밥을 먹다가 주면서 목사님이 이거 팔아서 성전 건축 가서 이러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이거 팔아서 성전 건축 가세요.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그러니까 아이들을 한국과 호주로 보내면서 아파트를 팔아야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40일 동안을 천보산 기도원 다니면서 밤마다 기도했다나?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근택 목사 몫이니까 너는 손도 대지 말라고. 저보다 나이가 작은 분인데 이근택 목사 몫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이근택 목사님 몫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근택 목사 몫이래요. 저 손도 대지 말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문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10만 불을 이제 키머니로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100만 불짜리를 계약해 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뭐 그러군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과정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신대학 다닐 때 1년 동안 칼빈주의에 대한 책을 33권을 읽었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읽다가 3번 던져버린 책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렉처 오브 캘비니즘. 그 책은 제가 읽으면서 3번 집어 던졌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근본주의 신학이었고요. 교회마다. 또 그리고 배달민족, 단일민족 그걸 주장을 하는데 우리 그 책에는 세계 민족이 다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끝까지 이겨내고 하여간 칼빈주의 그 당시에는 칼빈주의에 대한 책 33권이면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칼빈주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서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김세윤 박사의 그 플로의 저지컬 세미나리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 성경 신학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좀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나오는 과정 속에 여기에 이제 그 성경 건축하고 또 이제 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배를 움켜쥐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뭐 가정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밤 한 2시 반경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줌을 누고 주님 잠을 잘까 하다가 주님께서 깨우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성전 달라고 기도했지 언제 제 집을 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치고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트름이 한 30번 나면서 그 아픈 통증이 없어졌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장유착이었어요. 장유착으로 2005년도에 장유착으로 너무너무 아파서 뒹굴 정도였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이겨낸 것이 그게 딱 고쳐져 가지고 그때 제가 눈이 활짝 열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가뜩이나 위암 수술하고 이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치유하신 것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 2년 동안을 저는 침대에서 못 잤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기도하면서.
소파에서 엎드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졸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뭐 생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성전을 다 이렇게 구입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어떻게 소문이 들려가지고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에서 한인교회 연합으로 연합 집회하는데 강사로 추천을 해줘서 제가 가서 집회를 했어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한 자매가 26살 먹은 자매가 화요일날 저녁인데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내일 아침 11시, 10시 반에 이 치과에 가서 이를 수술하러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수술한대요. 그러면서 이거 수술 안 할 수 없을까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왜 안 되겠냐?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다음날 수요일날 이제 저는 잊어버렸죠.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죠. 목사님 760불 어떻게 해요? 그 무슨 돈인데? 그랬더니 아침에 그 치과에 사랑니를 뽑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사랑니 그 뽑기 위한 그 덴티스트가 키위였는데, 유럽 사람 키위였는데, 뉴질랜드 사람인데, 수술 전에 엑스를 찍어보고 깜짝 놀라서 왔더래요. 이거 좀 보라고. 한쪽에는 수술 전에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고, 한쪽에는 오늘 사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사진은 사랑니가 누워있는데, 오늘 사진은 사랑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너 와볼래?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교회는 맨 땅에서 헤딩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같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데 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좀 죄송해요. 은사주의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대학 다닐 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참 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용서하세요 이런 표현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뭐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는데 그냥 어느 날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런 은사주의, 막 은사를 막 강조하는 게. 그런데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이근택 목사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정말 듣기 싫었어요. 나는 지금도 나는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은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매일 밤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이제 명명하게 이름 붙이기를 오클랜드 블레싱 700라고 700일 집회를 매일 밤마다 했는데요. 2008년 2월 7일 어느 날 밤 11시 15분쯤에 이제 키위 한 목사가 한 자매를 데리고 우리 그 집회를 밤에 왔어요. 7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반이면 끝나는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런데 후에 마이크를 주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국 런던에 사는 캐더린이라는 싱글이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쑥 뭐가 보인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둘기가 한 마리 날아간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게 갑자기 바뀌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 테일에 에어 뉴질랜드 마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자매가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도브 미니스트를 찾은 거예요. 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에 도브 미니스트를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빌 서브스크라고. 그런데 빌 서브스크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집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겠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영국에서 뉴질랜드를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때가 이제 밤에 야, 저 북쪽에 오클랜드 북쪽에 한인들이 모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겠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이엔 존슨의 손을 붙잡고 왔는데 와서 보곤 이 사람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온몸에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것은 뉴질랜드의 리바이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줘서 저희가 이제 그 700일 동안 그렇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700일 동안 성경 강해만 했어요. 뭐 놀라운 얘기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110번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설교를 65번 했고요. 다윗에 대한 설교를 170번 하니까 저 멀리 그 이 샤워를 하고 있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그 부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람 누가에게로 갔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200번을 설교했고요. 사도행전 넘어가서 150번을 하니까 13장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700일이 거의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 밤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뭐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제가 주님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제가 주님께 예배하며 섬겨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13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예, 우리 루슨에도 제가 갔었죠. 이 13개 나라를 제가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곳에 갔어요. 아무래도 저는 언어가 안 되니까 비행기 요금은 제가 됩니다. 뭐 밥만 주고 사람만 모아주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섬겨 드렸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끝날 때쯤 되니까 끝난 건 아니죠. 겸해서 남태평양에 선교사님들이 참 외롭게 지내요. 다른 지역들은 10, 40창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뭐 많은 지원이 있지만 뉴질랜드나 호주 또 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들을 남태평양에서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남태평양 선교사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 뭐 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영성순회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해오던 중에 이제 지금 팬데믹이 오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은 해외 집회를 갔다 오니까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아이,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야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으로 가야 돼. 그렇게 제가 몸부림을 쳐도 이 사람들은 이제 저에게 능력 없는 목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마치 모래알 빠지듯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뭐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저는 오직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저는 여기까지 따라오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2019년 같아요. 12월 달에 팬데믹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키위들 이 관계가 되어진 우리 그 집회를 제가 참석을 했더니 호주에서 온 한 그 집회 인도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는 너 목사야?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계획을 바꾸셨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사역을 하나님이 다두시고 너에게 또 다른 풀타임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다,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참 난감하대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얘기하고 교회 트러스티와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이제 팬데믹 2달 전이었습니다. 록다운 2달 전.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회 건물을 살 때 모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거 뭐 바꾸셨다 그러니 뭐 우리가 더 이상 그걸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이제 팔고, 공장 건물이었거든요. 그걸 팔고 이제 선교관을 구입하고 이제 이 그러니까 미션센터를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지금 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지만 예수행이 허락지 않아서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못 가고 갈라디아로 가게 된 동기가 몸이 아파서 그랬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그가 쭉 올라가서 저 무시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동방이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그 성경 보면 에스테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선교사에 가다가 보면 에스잖아요. 에스테라고 돼 있는데 안 되고 드로아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라고 인정하면서 흥분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게 이제 막 와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그 애쓸 때 힘들고 어려웠을까.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는 그 걸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전이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마음은 그 유로글로 광풍을 만나서 베닉스로 가려다가 저기 그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그 바울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솔직히 지금 제 마음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싹 다 훑어버리고 그러니까 내려놓게 하고 말이죠. 이 팬데믹 2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저 우리는 순종할 게 뭐 더 있나.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계획하고 제가 꿈을 꾸던 것들을 저는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그러면서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에스겔서 37장에 한쪽에는 그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한쪽은 에브라임 지팡이라 해서 이스마엘 아니 에브라임과 또 그 온 유다의 온 족속을 쓰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저는 붙잡고 그동안 한인교회로 제가 하던 사역을 이제는 키위들과의 만남과 어떤 이 현지인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기회로 저는 이게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눈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13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각자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고요. 주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그 선후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하는 모습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섬기고 동역할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뉴질랜드는 1990년도에 97%였어요. 기독교율이. 그러다가 2010년도에 57%로 떨어지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인구 센서스에서 자기들이 태그하는 거니까요. 약 47%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리얼 크리스천은 3%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땅에 리바이벌이 필요해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키위들과의 많은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이 리바이벌 운동, 기도 운동, 전 거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이고 신앙 아닐까요? 전 그런 면에서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지냈어요.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고난이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지나오면서 얻은 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다 간증하지 못해요. 뭐 엄청난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이 방송을 이제 앞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혹여나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뭐 좋은 거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자랑. 저는 예수 좋아서 가정도 버렸고요. 그냥 예수에 미쳐서 제 몸을 쳐서 드렸고요. 그냥 예수에 좋아서 집 2채 팔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아파트 팔아서 분당에 개척했고요. 여기 있는 이 선교센터는 어머니가 유산 남겨주신 집 팔아서 이 선교센터 샀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제가 예수가 좋아서, 예수 미쳐서,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예수에 미쳐서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살아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주제 없이 그냥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마련해 주신 우리 김우식 선교사님, 또 우리 정승현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고요. 저도 계속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편안하십시오.